8월 14일자 수요일자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한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50장 51장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벨론의 우상이 바벨론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철저히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열방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치시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리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징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는 때가 이르면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다시 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혹여 우리가 곁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포로에서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시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회개와 기쁨의 눈물, 하나님과 나누는 더 깊은 교제, 형제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떼가 된 것은 그들을 잘못 인도한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의 탈선과 오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공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경건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그게 6, 7절이고 지금은 18절 10절. 바벨론은 또 다른 북방의 큰 민족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만족하여 그곳에 계속 머물려 한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야고보서 1장 21절. 하느님은 심판하실 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태양이 앞에서 비추고 있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바벨론은 주전 626년 나보폴라살에 의해 재건되었고 나보폴라살의 통치하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퇴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2대 왕으로 등극하며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 세력은 빠르게 쇠퇴하였으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비교해서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다에 각인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짧은 기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지만 아주 그냥 유다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악마의 상징으로 이렇게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너무했죠. 적당히 하면 되는데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죠. 누가? 이스라엘이.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징계를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끝까지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패한 지도자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늑대와 같은 대적자들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대적들은 여호와를 버린 자들을 삼킨 것뿐이라며 당당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잃어버린 양떼라 부르시면서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버리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면서 그 양떼를 도로 찾겠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